지난 시간에는 불교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과연 불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인가, 철학인가, 종교라면 과연 어떠한 종교인가 이렇게 묻는 게 더 낫겠네요. 종교라면 불교는 과연 어떤 종교인가, 어떠한 종교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종교에 대한 이런 선입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우선은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혹은 어떠한 제식 체계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와는 별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 혹은 또 무조건 뭐 믿어야 하는 것이다, 뭐 절대적인 존재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선입관들을 좀 버리고 불교는 일반적인 이런 종교관념의 틀에 맞추기에는 너무 아까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굳어진 틀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종교란 이제 꼭 내세에 대한 신념 체계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뿐만 아니라 불교가 과연 철학인가 혹은 뭐 다른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도 철학이라는 것도 너무 선입관이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고, 혹은 유물론, 유신론 이런 것들도, 무신론 이런 거에 대한 그 얘기들도 다들 이런 너무 선입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배제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우선은 제일 많은 선입관 중에 하나는 이 성속 이분법이에요. 하나 여기 계신 분이 프란시스코 성자신데,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자시죠. 샌프란시스코도 이분 이름 따서 나온 거예요. 이분이 금욕과 이 청빈한 생활의 어떤 상징 같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술 먹고 헬렐레 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분은 이제 성스러운 생활, 욕망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이쪽은 욕망을 따르는, 욕망을 추구하는 삶,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 이쪽은 욕망을 버리는 삶, 이런 식으로 보통은 종교를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고,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나처럼 진지하게 행복을 추구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발점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시작할 때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진지하게 행복을 추구해 보니까 이 욕망이란 것이 실은 무상한 것이다, 혹은 뭐 계목거리 같은 것이다, 나의 자유를 그 억압하는 뭐 계목거리 같은 것이다, 밥 몇 끼 주고서 개처럼 묶어놓는 뭐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욕망을 버리고 금욕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지, 원래 방향이 다른 건 아니다. 출발하는 방향이 다른 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선입관을 버리고 어떤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요. 여기 보이는 게 자판기잖아요. 자판기인데 사람은 누구나 이 종교를 갖고 있건 안 갖고 있던 간에 누구나 어떠한 그 가치관이 있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가치관에 어떠한 이 우주가 이거의 자판기를 한번 우주라고 생각해보죠. 이 우주이고, 내가 돈을 넣으면은 뭐 돈을 넣고 무슨 버튼을 선택을 하면은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럼 이런 기전이 있는데, 이 뒤에는 어떤 기전으로 돼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자판기 속은 이 우주의 어떤 법칙이라고 보면, 이게 이 속은 내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정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이제 어디 뭐 어떤 학생은 만약에 식사를 하러 가고, 어떤 학생은 뭐 학교에 가고, 어떤 학생은 뭐 학교 안 가고 만화방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있다. 그럴 때도 실제로는 만화방 가는 학생도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가설이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나한텐 좋다, 이런 가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면 이런 가설을 가지고 이런 원칙에 대해서, 이 배후에 있는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덕적인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당연히 불교는 이 도덕적인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세에 있어서 이 뒤에 있는 가치 체계가 어떤 것인지를 그냥 별로 크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린 시절에 뭐 만들어진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혹은 그 가치 체계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사람, 혹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뭐 이 진리에 대해서 이건 알 수 없다, 불가지론자들도 이런 쪽에 들어가겠고, 혹은 뭐 기독교인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무신론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반적인 무신론자, 그냥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하는 무신론자들은 당연히 그 도덕적인 원칙이 없다, 도덕적인 원칙이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그 무엇에. 그런데 꼭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러셀 같은 사람들도 이 철학자잖아요. 버트란트 러셀,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엔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가치체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뭐 대충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 깊이 숙고해서 이런 결론을 얻은 사람이죠. 이런 경우에 깊이 숙고해서 이 사람은 생각해 본 게, 내 생각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하는 사람이고, 일반적인 종교는 도덕적인 뭐 이제 이게 있다, 그리고 믿어야 된다, 수동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많고, 철학은 있다 없다가 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철학도 있고 없다고 하는 철학도 있고, 그런데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알려고 노력하는 게 철학이겠죠. 그렇죠? 능동적이고. 이쪽은 불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도덕적인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물론 시작할 때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나 뭐 이런 걸로 잘 모르면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이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야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스스로 알아야지만, 남에 하지 않고 알아야지만 바른 견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도덕적인 원칙이 있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는 좀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는 칼뱅주의잖아요. 칼뱅은 그 구원 예정서를 주장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될 사람은 미리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은 것이다. 이런 거는 분명히 도덕적인 원칙이 이게 있다고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원칙이 있으려면 내가 그 개신교 중에 이제 개신교란다. 이건 장로 감리교 쪽을 한번 생각해보죠. 감리교는 자기의 자유의지로서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지만 구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쾌하게 도덕적인 원칙이 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죠. 도덕적인 원칙이 있다. 근데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신의 선택에 의해서 도덕적인 그런 게, 사실 신의 어떤 전지전능함을 세우기 위해서 도덕적인 것을 없애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동적인 진리에 대해서 어떤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하는 입장이니까, 기독교는. 그러니까 수동적인 입장이고. 그런데 불교에서 보자면은 대부분
모든 이게 어떻게 됐건 간에 도덕적인 원칙이 없다고 하는 이게 도덕적인 원칙이 없다고 하는 거는 불교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자면은 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만약에 물론 제 주변에는 이제 훌륭한 기독교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뭐 좋은 것을 듣고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것을 듣고도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좀 악용의 소지가 조금은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감리교 쪽이 오히려 더 낫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네.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 이제 종교라는 것은 과연 여러 가지 과거 역사상으로 종교로 뭐 이단도 처형하고 혹은 마녀 사냥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불교에서 볼 때는 종교라는 것이 어떠한 권위를 지녀야 되는가 혹은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요거는 아실 겁니다.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슈퍼맨이죠, 슈퍼맨. 이것도 만화인데 레드선이라는 슈퍼맨 레드선이라는 그런 만화예요. 레드선 붉은 아들. 이건 약간 슈퍼맨을 비틀어서 슈퍼맨이 그 미국의 캔자스의 그 캔자스 촌에 떨어져 가지고 컸는데 그게 아니라 이 레드선이라는 만화에서는 슈퍼맨이 이제 그 소련의 우크라이나 쪽에 떨어져서 거기서 커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커가지고 이 슈퍼맨이 처음에는 근데 이 슈퍼맨은 여기서도 굉장히 선한 인물이에요. 거기에 떨어졌다고 해서 뭐 나쁜 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굉장히 사람을 돕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내가 이렇게 계속 도와도 그 사람들이 식량 배급 받느라고 줄을 쭉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식량 배급 받는 걸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이 나라를 한번 지도해서 진짜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슈퍼맨은 제가 볼 땐 여기서 어떤 뭐라고 할까 도덕적으로도 이 슈퍼맨 영화를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슈퍼맨 도덕적으로도 거의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도 아주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능력이 뭐 워낙에 능력으로 뛰어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덕적으로 능력적 신체적으로 우월한 사람을 여기서 이제 우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통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범죄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범죄를 이제 다 범죄인들을 잡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가지고 범죄를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나오는 얘기가 끝에 결말이 어떤 식이냐면 계속 이렇게 슈퍼맨이 그게 자기가 잘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인류를 위하는 것인 줄 알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쪽지를 하나 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지구를 병 속에 넣고 병 속에 넣어서 뭐 이렇게 병 속에 넣어버리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좀 전후를 좀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지구를 그냥 자기 맘대로 네 맘대로 주물르고 뭐 이제 무슨 모형들을 막 자기 멋대로 막 이리저리 주물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왜냐하면 이게 어떤 브레이니악이라는 어떤 이제 이게 빌런이 있었어요. 이 블랙 빌런은 하는 짓이 이제 도시를 이렇게 수집을 하는 거예요. 도시를 이렇게 싹 수집을 해가지고 조그만 병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수집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저기 그러니까 그 도시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레인에게 수집을 해가니까 그러니까 너도 이런 악한 이랑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구를 자꾸 지금 병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네 멋대로 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슈퍼맨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걸 느낀다는 건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길게 얘기 드리냐면, 이 만화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우월한 사람이라고 해서 남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하더라도 그거를 그 강제성으로 뭐 세뇌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종교는 권유자로 남아야 한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 그 근거를 들어드리겠습니다만, 종교는 권유자로 남아야 한다. 그리고 해석학적인 맥락에서 자유로운 종교는 없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볼 때라도 사람마다 다 해석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파가 막 나눠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해석을 해요. 그 한 예로 삼위일체 같은 거, 그것도 삼위일체도 이게 요새는 대부분 삼위일체는 그 신이 정한 어떤 원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삼위일체는 역사적으로 이 그 역사적으로 그 로마 황제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때 이제 유명한 학자를 모아가지고 삼위일체가 맞냐 아니면은 그 성부 성자가 이렇게 따로 있다는 게 맞냐 이런 걸 결정하게 해요, 역사적으로.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삼위일체가 정설로 하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위일체도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정설로 하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해석을 하고 저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계시 같은 거는 그럼 아니다, 안 그렇다, 이건 계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마호메도 천사를 봤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천사를 본 거예요. 이렇게. 천사를 보고 와서 얘가 그냥 이건 계시니까 이걸 따라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마음에선 처음에 가가지고 내가 이거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미쳐가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어떤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계시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을,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되고, 하나가 딱 무조건 옳다 하는 거를 또 이 삼위일체가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석한 사건, 역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사건이었고.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석가족이 멸망할 때 보면 그 왕이 석가족을 치러 이렇게 군대 끌고 가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그 앞에 딱 이제 마른 나무 밑에, 가지가 앙상하게 마른 나무 밑에 앉아서 계시는 거예요. 그 왕이 군사들을 막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있는 걸 보고서 왕이 묻는 거예요. 부처님 왜 이렇게 여기 나뭇잎 많은 나무도 있고 한데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친족의 그늘은 참 시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석가족이 지금 내 친족들인데 거기 사람 죽이러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돌아갔어요. 근데 다음번에 또 치러 나오고 그러는데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부처님이 앉아 계시다가 결국에는 그냥 포기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 흥미로운 게, 우선 부처님이 왜 석가족한테 가가지고 도망가라 혹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왕한테 만약에 그런 힘이 있었다면 왕을 못 가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족에 안 가고 왕한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서 업을 짓는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석가족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이니까, 부처님 이런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해석하자면 석가족 사람들은 받는 사람이니까 그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실은 더 왕을 도와주려고 여기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업을 짓는 사람 왕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그런 건 빼고, 어쨌거나 부처님에서 이런 사람을 막 열어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냥 권유만 했다는 거예요. 권유. 그리고 앙굴리마라는 살인마,
이 사람은 그래도 왕이니까 그냥 권유를 했었다라고만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앙골리마라는 연쇄살인범이에요. 연쇄살인범. 연쇄살인범인데도 이 사람을 가가지고 뭐 힘으로 제압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부처님도 죽이려고 막 쫓아오니까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도망 다니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설득을 한 거예요. 얘기를 해서 힘으로써 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종교는 권유자로 남아야 된다. 아니 그렇다면 뭐 질서는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질서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그 합의에 의해서는 개인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다. 사회계약론이라는 거는 내가 이 사회에 사는 거를 이건 그쪽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회계약론에 의해서 그런 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 살면서 나를 이 사회가 지켜주는 그 대신에 나도 다른 사람도 나를 해야 할 때 이 사회가 해야 하는 것처럼 뭐 이 사람을 제어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하면 나를 사회에서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루소가 거의 18세기 정도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부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왕들의 크샤트리아가 사성제 계급 중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요새 얘기하는 왕을 얘기하는 거죠. 바라무는 그 사제 계급이고 크샤트리아의 유래에 대해서 그 장암경 세기경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왕이 니네들은 지금 뭐 왕이 신에 의해서 사성제 계급을 그때 바라문 그 당시에는 이건 신에 의해서 정해진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왕은 실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특별한 권한을 더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계약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은 이미 여긴 서양에서는 사회계약론이 18세기에 나왔는데 부처님은 이미 쉽게 사회계약론을 여기서 기원전 5세기에 벌써 얘기를 하셨는데 왕권 신수설이 거의 2000년 동안 계속 진화되는데 이게 진짜 진보된 사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런 식으로 계약에 그 사람들의 이렇게 네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좀 똘똘한 놈 시켜가지고 사회의 질서 잡기 위해서 그렇게 권한을 준 것이다. 신이 힘을 준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종교는 권유자로 남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개인에 대해 어떤 강제를 하는 거는 그 개인이 그 사람과 그 사회 혹은 그 사람 어떤 단체 기관과 스스로 그렇게 하자 하고 계약을 했을 때만 그 강제성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종교는 권유자로 남아야 된다.